21절에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5장 21절에서 6장 4절 말씀인데요. 이 시간은 6장 1절부터 4절까지 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참으로 행복한 가정을 꿈꾸지만 행복한 가정 이루기가 매우 어려운 환경인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가정이 행복하려면 가정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해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가 어느 시대냐? 그 로마서 1장 30절과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는 죄, 그리고 또 말세의 지마를 살아가는 말세의 징조의 여러 가지 죄 가운데 나타난 죄, 공통적인 죄가 있어요. 이 둘의 공통적인 죄가 있는데 로마서 1장 30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루지 못하는 죄가 가운데 하나가 뭐냐? 부모를 거역한다 그래요. 부모를 거역한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은 말세 지말에 19가지 죄의 목록이 쫙 나오는데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우리가 지금 말세 지말의 이 현상을 보고 있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할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구절에 부모를 거역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명이 또 여러 가지 문화들이 발달해 간다고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교육을 받았다고 또 AI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었다고 사람들이 부모를 정말 이렇게 순종하고 효도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는 그 죄목 가운데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세상 풍조예요. 말세 지말의 한 현상도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그만큼 생각만큼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 하나님은 건강한 행복한 가정, 부모에게 효도를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 또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려고 한다면 그동안에 내가 알았던 지식으로, 경험으로, 심지어는 세상 통념과 세상의 방법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만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건강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지, 또 부모에게 효도할 뿐만 아니라 자녀를 잘 주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비로소 행복한 가정, 또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가장 그 핵심적인 그 원리를 기록한 말씀들이 성경에 가득 들어있어요. 그런 가운데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의 원리를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그거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원리가 나오는데 이 원리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원리와도 똑같아요. 그 원리는 변함이 없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선언을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게 믿는 거예요. 이 출발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첫 단추를 정확히 끼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 딱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믿음의 출발이에요.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래요. 내가 사는 게 아니래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면서 뭐라면 내가 육체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지 않습니까?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 동기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얘기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는 게 어떤 거라고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사는 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삶의 핵심 원리를 좀 더 설명한 것, 그것이 성경에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7절이에요. 거기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5장 14절에서도 고린도고 얘기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위하여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우리의 삶의 동기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해야 돼. 뭘 하든지 예배만이 아니라 신앙생활만이 아니라 삶 전체에 우리의 삶의 그 동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아주 헌신하고 사랑하는 그 동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야 돼. 다른 게 동기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도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한 사람이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대신 죽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은 거라는 거예요. 아까 갈라디아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서 5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한다는 말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이제 그리스도가 사는 거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이게 말이 뭐냐면 우리 이력서 쓸 때 저 사람의 소유가 어떻네, 지위가 어떻네, 학벌이 어떻네, 외모가 어땠네, 집안이 어떻네 그렇게 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심지어 나 자신에 대해서도 육체대로 그동안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으로 나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본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말씀하신 대로 나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 고린도 후서를 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육체대로 예수를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던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다라고 믿었어요. 그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육체대로 알았던 예수예요. 지금도 서양에서는 욕할 때 예수 이름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요. 왜? 육체대로 알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와 같이 아니하노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영안이 열어졌으니까 내가 영으로 예수님을 똑바로 본다 이 얘기죠.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똑바로 보는 사람은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17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전 건 지나갔어요. 뭐냐? 그동안에 내가 배워왔고 습득되었고 경험되었고 내가 알았던 나의 통념과 가치관과 세계관과 그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는 건 뭐예요? 이제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주 단절되고 새롭게 시작하는 내 자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를 아들해도 육체대로 나를 보지 않아요. 사람을 보더라도 육체대로 외모를 보지 않아요. 외적 조건 보지 않아요. 그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영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지, 구원받았는지 그런 데 관심이 있지, 외적인 조건 이런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의 원리예요. 근데 이게 가정에서 똑같아요. 가정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가정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것도 육체대로 보면 안 돼요. 내 부모를 보더라도 육체의 부모로 보면 안 돼요. 영으로 봐야 돼요. 영으로 보는 게 뭐겠어요?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나와 한 몸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야 될 나의 부모로 보는 거예요. 내 자녀도 육체대로 보지 않아요. 영원토록 성령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가족으로, 육신의 가족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령의 전으로 내 가족과 내 자녀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부부를 보더라도 내 필요를 채워주는 대상자녀가 아니라 함께 영원한 나라를 유업을 얻고 함께 성전을 세울 상대방으로 본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각으로 서로를 본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의 원리고 우리가 복된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리인 거예요. 우리 가정이 육체대로 알았을 때는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는 가부장적인 분위기 속에 살았어요. 가부장적인 남자가 가장에 아주 가부장적인 전형적인 모습으로 살았어요. 거기에는 행복이 없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그 가장의 규칙과 원칙이 지켜져야 되고 그걸 벗어나면 인상 쓰는 거죠. 밥상에서 잔소리가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은 나의 소원을 이룰 대상으로 보는 거죠. 가문을 일으킨다든지 내가 하고 싶은 그것을 해야 되는 자녀죠. 복된 가정이 될 수 없죠. 오늘날에도 모양만 바뀌었어요. 남자든 여자든 힘 있는 자가 주인이야.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야. 많은 대화가 오지만 삶의 방향성이 정확해. 누가 성공하고 돈 많이 버냐. 이게. 다른 거 없어요. 학과를 선택하고 뭘 하든지 그 사람의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상관없어요. 그냥 돈 많이 벌면 돼. 성공하면 돼요. 이름 내면 돼요. 모든 판단 기준. 행복할 수 없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된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가정인 줄 믿습니다. 네. 예수님을 주인으로. 가정 안에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배웠던 삶의 가치와 세상 통념으로 가정생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기뻐하는 말씀에 따라 서로를 대하고 서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복된 가정을 이루라. 그게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원리예요. 그 원리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좀 살펴보면서 행복한 가정, 특별히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는 우리 어버이 주일과 연관해서도 말씀을 똑같은 원리로 우리가 좀 살펴보기로 하네요. 에베소서 전체 구조가 1장에서 3장까지는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구원이 무엇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 복음의 원리를 3장까지 얘기해요. 그리고 4장서부터 6장까지는 삶의 원리.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인지를 4장, 6장이 설명한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오늘 우리가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한, 우리가 가정주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가정에 초점 맞춰서 말씀을 우리가 좁혀서 설명해 봅니다면, 첫 번째,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이루면 어떻게 되는가? 부부관계나 부모-자식 관계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복된 가정을 이루는 그 방식, 어떻게 성경적인 건강한 가정을 세울 수 있는가? 첫 번째가 우리가 다 보진 않았습니다만 에베소 1장에서도 3장, 물론 이제 4장까지 있습니다만 1장에서 3장까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을 내 것으로 삼아야 돼. 이게 안 되면 행복한 가정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돼. 예수 믿고 사는 것이 뭔지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이게 안 되면 행복한 가정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 안 돼요. 내가 누구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육신의 부모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어떤 자녀? 아주 새로운 피조물인 자녀라는 것을 에베소 1장 3장 우리에게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리를 딱 알고 있으면 뭐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가능해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의 삶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다 원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먼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확실히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 내가 내 옛사람과 관계를 정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굉장히 힘들게 살았어요. 어린 가정에 불행하게 살았어요. 부모에게 상처만 받았어요. 나는 고통 가운데만 살았어요. 내 삶이 참 기구해요. 막 그렇게 많이 있어요. 너무 안타깝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육체대로 자꾸 나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도 자꾸 옛날의 모습을 육체대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으로 그 고통이 족해요. 족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과거는 내가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산 결과가 뭐예요? 그런 부모를 욕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막 원망하기도 하고 막 말도 안 듣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육체대로 반응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이전 것은 지나가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거죠. 내 자신을 보더라도 육체대로 보면 안 돼요. 세상의 어떤 수준과 기준으로 내가 부족하네, 뭐가 없네, 뭐 어쨌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육체대로 해봤자 있는 사람은 자랑하고 없는 사람은 시기 질투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 편지를 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자랑할 것이 되게 많았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이요, 그것도 뭐예요? 베냐민 지파요. 아주 그것도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부모가 부자라서 유학까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가말리엘 그 문화생으로서 교육을 받았어요. 자랑할 게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았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 다음에 내가 자랑했던 게 육체의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는 순간에 옛날에 자랑했던 게 다 배설물이야.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그걸 바울이 깨닫게 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새롭게 봐. 새롭게 본 내 모습 딱 보니까 뭐예요? 죄인 중에 괴수야.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야. 내 자신을 딱 아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고백을 해. 옛날엔 율법으로도 흠이 없었던 자예요. 연장자보다도 더 율법에 의로운 자였어요. 자기 의지로 그렇게 잘 살았어요. 근데 그건 다 자기 자랑하려고 그냥 헛된 야망 속에서 한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니까 안 돼. 옛날에는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잘 순종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안 돼. 할 수도 없어.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깨달았냐면은, 나는 날마다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는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4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 보면 세상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안목이나 그런 거 다 버리라 이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서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한 말들만 하고 막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은혜를 끼치는 말 하고 이렇게 새 사람의 삶을 별도로 살라고 바울이 얘기해요. 바울이 율법으로는 연장자보다 의롭다고 그랬어요. 십계명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이에요. 근데 막상 은혜를 받고 딱 보니까 옛날에 지킨 거는 그건 지킨 것도 아니에요. 그건 육체대로 자랑하려고 지켰던 거예요.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지켰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배설물이에요. 근데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 말씀에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 안 돼. 지킬 수가 없어요. 바울이 그걸 철저히 깨달아요. 철저히 깨달아요. 오늘 우리들이 새 사람을 덧입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살지 않으면 건강한 가정은 없어요. 행복한 인생은 없어요. 다른 길 없어요. 없어요. 네. 학교 교육이 잘 받으면 좋은 인품, 좋은 인격을 가져가지고 사회 한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살아가고 성공도 하고 막 이렇게 잘 살 것이다 라고 하지만 그건요 사상 누각이에요. 여러분 박 박사가 부모 효도 잘하는 거 아니에요. 가정학 박사가 부모에게 효도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성공했다고 부모 효도 다 하는 거 아니에요. 효도하는 거요? 마음으로 성경에 따라 효도하는 거요? 절대 못해요. 절대 못해요. 절대 못해요. 아니 세상에 행복하고 잘 살고 부러운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건 겉으로 볼 때 그렇죠. 오늘 우리들이 행복한 가정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지 않으면 단 하나라도 순종할 수 없는 존재임을 첫 번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어떻게 되느냐?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를 육체대로 알지 않고 영으로 알아야 돼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가족 구성원이 서로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함을 알아야 돼요. 새롭게 다시 관계를 맺어야 돼요. 아니 지금 내가 사랑해가지고서 오손도손하게 잘 살고 가족 구성원들이 자기 책임 잘하고 이렇게 잘 살면 됐지 무슨 또 새로운 관계를 맺으냐고. 네, 새로운 관계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가져야 돼요. 믿으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돼요. 새로운 관계를. 예?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새 관계를 맺어요. 우리가 오손도에 살아가는 부부들의 모습들 많이 나와요. 그리고 가끔 막 유명인들이 막 그냥 막 그렇게 활짝 웃고 막 좋아했던 사람이 가정이 풍비박산되는 게 너무 많아요. 세상이 그래요. 그렇게 행복했는데 어느 한순간에 풍비박산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행복은 어느 정도 자기가 바라는 기대에 충족하고 필요 충분 조건이 서로 정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과 비교했을 때.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행복이 아니에요. 근데 그 내가 원하는 조건이 깨져 보세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없어 보세요. 예? 상대방이 병들고 아프고 파산해 보세요. 얼마나 가겠어요? 병들어 보세요. 얼마나 효도하겠어요? 부모가 아파 보세요. 병에는 효자가 없다 그랬어요. 병에는 효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 우리나라가 3년 안에 부모 섬기다가 존속 살인한 일들이 그렇게 많대요. 어렵습니다. 안 돼요. 예, 이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제시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정에 새롭게 관계를 맺어야 돼요. 육체대로 알면 안 돼요. 육신의 부모, 육신의 자녀 그런 식으로 알면 안 돼요. 육신의 어떤 부부 그런 조건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지금 설교가 극단적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옛 것은 족해요. 세상의 방식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없어요. 그럼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 행복하냐? 예, 오늘의 원리에 따라 살면 다 행복합니다. 그러나 이 원리를 무시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가치관으로 살면 그건 풍비박산납니다. 풍비박산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서로에게서 새로운 관계를 맺으려면 새로운 말씀에 따라 서로를 봐야 돼요. 그래서 가족을 보더라도 어떻게 보느냐? 에베소 2장 19절과 22절에 에베소 2장 19절부터 22절에 보면은 가족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눈을 알려줘요. 어떻게 가족 구성원들이 바라봐야 되냐?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거기 19절에 보면은 육신의 가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인지를 알래요. 우리 예수님은 굉장히 심각한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막 말씀을 전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막 부정적인 얘기들이 막 퍼졌어요. 심지어 예수님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아들들과 함께 저 형 좀 데려오려고 예수님이 어느 한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곳에 바깥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얘기합니다. 당신 부모와 형제가 와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누가 내 형제면 내 모친이냐? 여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여러분들이 내 형제 모친이라고 그래요. 육체대로 우리 가족 알면 지키기가 위태위태해요. 네. 가족이 행복이 오래가질 않아요. 필요 충분 조건이 형성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불안해요. 그거는 육체대로 가족을 대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우리 가족을 봐야 돼요. 더구나 21절과 22절에 보면 가족을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의 성전으로 보래요. 하나님의 성전을 보래요.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보래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힘써야 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가 진정 원하는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신앙 따로 그냥 삶 따로예요. 교회 따로 그냥 가정생활 따로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관계로 서로를 보되 육체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으로 서로를 아는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새로운 관계를 어떻게 맺으면서 하나님의 가정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 가족을, 육신의 가족을 세워가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게 5장 21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새로운 관계를 맺는 방법의 원리가 한 절 안에 딱 들어가 있어요. 에베소 5장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예. 벌써 이 복종, 우리가 알고 있는 복종이 다르잖아요. 세상의 복종은 뭐예요? 힘 있는 자에게 복종하는 거죠. 근데 이 성경의 원리는, 새로운 관계를 맺는 원리는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그럼 피차 어떻게 복종하느냐? 그게 22절부터 33절이 부부가 피차 복종하는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5장. 그리고 6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부모와 자식 간의 피차 복종하는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5절에서 6장 5절부터 9절까지는 직장 안에서 피차 복종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란 말이 뭐냐? 그리스도가 우리를 섬기듯이 서로를 섬기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새로운 관계를 맺는 핵심 원리가 피차 복종하는, 피차 섬기는 그 방식에 따라 어떻게 섬기는지 봐요. 여기 보면은 5장 22절부터 33절에 부부가 어떻게 피차 복종하냐? 아내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주래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는 방법은 다양해요. 하나님이 남편에게 머리로서의 권위를 줬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 안 하면 그거는 새로운 관계를 맺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뭐예요? 힘 있는 자가 가정을 이끄는 또 하나의 가부장적인 그런 짝퉁에 불과해요. 비슷해요. 그리고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하되 어떻게 복종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게 복종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섬기느냐? 남편은 아내를 자기를 사랑하듯 아내 사랑하래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아내를 위해 자기 몸을 주래요. 죽이래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죽었던 것처럼 죽으래요. 죽으래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베드로도 얘기했고 골로새서에서 다시 반복을 해요. 베드로 사도 얘기를 잠깐 먼저 하면은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느냐? 같이 읽어볼까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에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는 얘기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히지 않게 하는 방법이에요. 이거 안 하면 꽝이에요. 예배 드려도 꽝이에요. 아무리 신앙생활도 꽝이에요. 다 기도가 막혀요. 어떻게 하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지식에 따라 아내를 사랑하래요. 어떤 지식이냐? 아내가 나보다 더 연약한 그릇인 줄 알래요. 이 말은 보호해야 되고 배려해야 되고 이해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저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꼭 그래야 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알아요. 그냥. 왜? 강한 부인이 아니래요. 막 소리 막 지르고 막 힘내고 말해도 연약한 그릇이 돼요. 이게 주님의 안목이에요. 근데 여기까지는요 불신자들도 잘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인꼬부같이 사는 사람 많아요. 근데 우리는 아내를 사랑하는 방식이 그렇게 그런 지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여기까지 가야 돼. 즉 이 아내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 천국에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내 아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래요. 영적인 것이 플러스가 돼야 돼요. 부부가 육적인 것으로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끝났어요. 새로운 관계를, 영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사랑하래요. 그리고 골로새서 3장에서 19절에서는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이 나오는데요. 뭐냐면요,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왜 괴롭게 할까요? 진짜 괴롭게 하는 것도 있겠죠. 근데 사랑하면서도 괴롭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내 입장에서만 사랑하면 괴로워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랑해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본 원리는 뭐냐면 그 인격을 무시하지 말고 함께 유업을 이을 줄 알아 귀히 여기라는 것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가 서로 복종할 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6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부모와 자식 간에 행복한 가정을 하려면 되냐? 새로운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피차 복종하래. 근데 어떻게 복종하느냐? 먼저 자식에게 얘기해요. 6장 1절 3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그거는 따라오는 복이에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뭐 하면요? 부모에게 순종하되 어떻게 순종하라고 그래요? 주 안에서 순종할 때. 주 안에서 순종 속에서는 뭐냐면은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가 병들고 부모가 돈 없고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나에게 고통만 준 부모라 하더라도 주 안에서 순종하래요. 이게 옳대요. 근데 순종하되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고 2절에 공경하면서 순종하래요. 마음으로 순종하래요. 네. 마음으로 순종하래요. 이게 부모에게 복종하는 방법이에요. 부모의 방법이에요. 부모가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뭐냐면 특별한 날에 혼자 있을 때가 제일 힘들대요. 뭐 어버이날 있을 때 혼자 있는 거 되게 힘들대요. 네. 그날에 또 어버이 특별한 날 뭐 생신 이런 날도 있고 마찬가지고 그런 날에 혼자 있으면 너무 힘들대요. 그런 것들을 이 말씀에 따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골로새서에서는 이 귀절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는데 모든 일에 순종하래요. 이 모든 일에 순종하라는 말은 뭐냐면 경청이 기본에 깔려 있어요. 부모 말 좀 끝까지 좀 들어주래요. 그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복종하는 섬기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6장 4절이에요. 거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노엽게 하지 말아요. 왜 노여울까요? 가부장적으로 양육하니까 자녀들이 노여운 거죠. 노여우면 그 다음부터의 모든 말은 다 마음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노엽게 하지 않을 때 부모의 말이 교훈과 훈계가 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똑같은 말씀이 골로새 3장 21절에서는 노엽게 하지 말래요. 왜냐? 낙심한대요. 애가 낙심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상처 많이 받았다 자녀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부모에게요. 다 가부장적으로 키워서 그래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꾸 예수 믿으면서도 육체대로 부모를 자꾸 대하지 마세요. 그냥 예수님이 다 가져갔어요. 십자가에서 다 가져갔어요. 과거에서 오늘
불행한 삶 살지 마세요. 그냥 새롭게 시작하세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관계예요. 새롭게 사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이 부부와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뭐가 먼저 나와요? 부부가 먼저 나와요. 왜요? 부부에서는요, 무엇보다도 행복한 가정은 부부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 되지 않는 가운데 자녀 교육은 너무 힘들어요. 뜻대로 되지가 않아요. 부부가 믿음 안에서 한 몸을 이룰 때 자녀는 그 뒷모습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부부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잘 섬기는 모습을 자식들이 뒷모습에서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부모가 본을 보이는 가운데 자녀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부모를 공경함을 통해서 섬긴다는 것을 배우도록 해야 돼요. 그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건강한 가정을,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 3천 가정을 통계를 낸 니콜라스 스티넷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3천 가정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이죠. 그 어떤 가정이 행복하고 다복하고 참 잘 사는가, 거기 6가지 공통점이 있답니다. 한번 우리 가정을 살펴보면서 이런 걸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가족 구성원이 서로에게 헌신되어 있대요. 서로를 이해하려고 그러고 도와주려고 하고 배려하려고 하고 서로에 대해서 헌신되어 있답니다. 일방적이지 않고 서로 이렇게 헌신되어 있대요. 두 번째는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대요. 그렇지 않은 가정보다. 그리고 함께 시간을 보낼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이 잘 된대요. 일방적이 아니라 소통함이 있대요. 네 번째는 서로에게 대해서 감사가 있답니다. 부모에게 대해서 감사도 있지만 자녀에게 대해서도 감사가 있고요. 형제 자매끼리도 감사가 있고요. 부부끼리도 감사가 있대요. 그래서 감사 표현을 잘한대요. 다섯 번째는 영적인 일에 헌신한대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정이 신앙생활하고 상대방이 신앙생활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잘한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위기 때, 어려울 때, 가정이 힘들 때 달려들어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경험들이 많대요. 어려울 때 서로 도와가지고 그걸 극복한 그런 일들이 그 집안 안에 많이 있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세요? 오늘 이런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지금 첫 번째 원리,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고 날마다 새 사람 입장을 안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야 된다는 말씀으로 그 원리에 따라 살아갈 때 이런 삶이 주어지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이걸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지킬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순종할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새 사람을 입을 능력이 눈꼽만큼도 없어요.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 불가능한 것을 알고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자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예요. 네? 성령의 인도함 없이는 행복한 가정은 하나도 없어요. 건강한 가정, 부모 공경이나 자녀를 교육하는 거나 다 불가능해요. 성령의 인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우린 그걸 마음의 할례라고 그래요. 옛 생활이 다 제거돼야 돼요. 내 옛날의 것들이 다 없어져야 돼요. 새 사람을 더 마음이 할례를 받아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에베소 1장부터 6장까지는요. 성령에 대한 말씀이 장마다 나와요. 성령에 따라서 에베소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누리는 거, 구원 그 위에 믿음의 삶을 사는 거 성령 없이 안 된다는 게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에 따라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 덧입는 거 성령 없이 안 돼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관계를 서로 맺는 거 성령 없이 안 돼요. 만약에 하나님의 이 새로운 방식대로 살지 않으면 성령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내가 하나됨을 너희에게 이뤄놨더니 너희들은 어찌하여 옛날 방식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됨을 파하고 있느냐 하면서 성령이 근심한대요. 그게 에베소서 4장 3절과 30절 얘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이 가정이에요. 이 영으로 우리 가정을 보는 거예요. 성령이 부부를 하나로 만들어 놓은 것이 부부예요. 이게 육체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것으로 봐야 돼요. 부모 자식 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한 가족으로 묶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고 육체대로 함으로 다 갈기갈기 찢어놨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어요? 서부터 시작해서 자식들은 왜 내 말을 왜 이렇게 안 듣고 네 멋대로 살려고 하느냐? 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성령이 없이는 안 됩니다.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순종 내 의지로 안 돼요. 마음으로 진심으로 한 순종 안 돼요. 옛사람 벗어버리는 거 안 돼요. 새사람 덧입고 사랑하는 거 안 돼요. 이걸 인정하고 기도하자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워야 됩니다. 끝으로 한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소망의 다락을 비롯한 우리 어르신분들 계세요. 세상의 뉴스를 보면요, 노년에 대해서 맨 부정적인 것만 나와요. 참 안타깝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도 노년은 저렇게 불행하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속지 마세요. 오늘의 법에 따라 말씀에 따라 살면 우리의 노년은 행복한 줄 믿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늘의 방식대로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이 나와요. 그게 히브리서 11장이에요. 히브리서 11장 전체가 믿음의 우리 조상들에 대해 쫙 나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에녹 할 것 없이 있잖아요. 다 노년이 복됐어요. 아멘. 노년이 다 축복했어요. 모세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과 40년 지냈던 그 모세, 광야에서 자기 스스로도 40년 동안 그 비참하게 살았던 그 모세, 120년을 살았던 그 모세, 노년이 복되다고 나왔어요. 성경에 모세에 대해서 눈이 흐리지 않았다 그래요. 성경에. 그 기가 쇠하지도 않았다 그래요. 120년이 됐는데 지금 120살 어떤 세대 그러잖아요. 모세는 이미 살았어요. 노년에 치매도 걸리지 않았대요. 이 얼마나 행복해요. 성경에 믿음으로 산 모든 성도의 노년은 다 복돼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TV나 뉴스 이런 데에 대해서 현혹되지 마세요. 우리는 세상 가치관을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가운데 다윗이라는 인물도 있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힘들었잖아요. 삶 자체가 고난 그 자체였잖아요. 왕이 됐어도 얼마나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까? 그를 죽이라는 자들은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다윗 자신뿐만 아니라 다윗을 평가한 한 귀절을 보면요, 행복한 노년을 살았다고 딱 결론이 나요. 그게 역대상 29장 28절에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가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게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죽을 때도 든든한 아들을 놓고 죽고요, 죽을 때도요 부하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구절 뭐예요?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대. 아멘. 아멘.
모세는 광야 40년의 그 고통의 세월이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축복이에요. 다윗 자기 자신도 노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아까 그 믿음의 원리 똑같아요. 이 죄인의 성령님 떠나지 마시고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오매 저에게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가르쳐 주셔서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 기도를 끊임없이 해요. 제가 노년이 돼서도 죽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을 내가 멈추지 아니하리라. 이게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치매 안 걸리고 찬양하다 주님 품에 안겼어요. 예?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 노년이 되면 어떤 축복이 있느냐? 세상에 소유가 많다, 적다, 지위가 높다, 낮다, 이것이 행복이 아닌 걸 다 알아요. 노년들은요. 그거 외에도 행복한 것이 너무 많은 것을 노년이 되면 분별이 돼요. 젊었을 땐 잘 몰라요. 그래서 노년이 되면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통합하는 때예요. 지혜가 통합이 되고요. 인생이 다 통합이 되고요. 그래서 그 노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항상 진국이에요. 기도가 깊어지고요. 말씀을 사모함이 남다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타의 추종을 불어요. 왜? 이게 노년의 축복이에요. 노년의 축복이에요. 노년의 축복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검버섯 생겨 기름 이게 얼굴이 이렇게 주름새 쭈글쭈글하게 깊어지면 뭐예요? 주님을 곧 만난다는 사인이에요. 네? 시각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젊었어도 빨리 가고 싶어 했다 그랬대. 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보니까. 제가 요즘 흰머리 많고 지름살 많은 건 뭐예요? 주님께 가까이 날이 가까운 거겠죠. 그만큼. 그러나 우리 소망가락이나 어른분들이 돼야겠어요. 이게 노년의 축복이에요. 육신의 눈이 어두울 수 있어요. 그러나 영안의 눈이 밝아지는 게 노년이에요. 겉사는 우패예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 영안이 밝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동안에 젊었을 때 알았던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가지고 해안이 밝아요. 이게 노년의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육체대로 노년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외롭네, 고독하네, 혼자네, 쓸쓸하네, 아프네, 힘드네, 그렇게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육체대로 나 노년을 보지 말고 성령으로 노년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자식들에게 물려줄 신앙의 유산의 모습이에요. 이걸 우리들이 자식들이 보면서 부모를 닮아가고 따라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한번 돌이켜보기 원해요. 나는 어떤 노년을 보내고 있는가? 나는 어떤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지금까지 왔는가?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이라 늦지 않았어요. 육체대로 가족을 섬기지 마세요. 성령으로 가족을 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복종의 원리에 따라 서로를 섬겨나가는 복된 가정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 공경을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거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만이 공경할 수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오늘의 방식대로 가족 간의 관계를 새롭게 맺어가는 주의 자녀 또한 몸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